아멘. 예, 내일 설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분 손자, 손녀들 또 어린 애들은 지금 들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뱃돈.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처조카 하나는요, 우리 아들 이제 장가 갔고 취직했으니까 메일을 보냈나 봐요. 이번 설날에 3만 원 세뱃돈 주세요라고. 야,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예, 저도 준비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예, 여러분 세배. 어른들에게는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해의 첫날 구정이라고 하고 설날, 새해수라 그러죠. 새해 머리다 그래서 새해수, 새해시, 새로 시작한다, 새초, 처음이라. 또 새해 첫날이 열리는 날 아침이라 그래서 원단, 원조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춘절일로 지키죠.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아들 만났는데 춘시라 그러는데 중국말로요, 춘절. 29억 명이 대이동을 한답니다. 29억 명. 전체 유동 인구가 29억 명. 한국에 6만 명이 들어오고요, 부산에 2만 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죠. 예, 중국의 춘절입니다. 1911년 신해혁명 때 이 음력 1월 1일을 원단 신년으로 정했다 그러죠, 중국에서요. 그러다가 1949년 9월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서양력을 이제 자기 카렌다로 이제 채택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춘절이란 이름이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수세라 그런답니다. 밤새도록 이제 오늘 밤에 잠 안 자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만두를 그렇게 빚어서 먹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폭죽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영상물이나 이렇게 해외 뉴스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폭죽을 많이 터뜨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악귀를 쫓아내고, 놀라서 도망가라고 폭죽을 터뜨리고요, 사자춤을 춘다 그러죠. 여러분 사자탈을 쓰고 여러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걸 봅니다. 6일간 공휴일이라 그러죠. 중국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설날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지를 로비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설날에 보면 조상들께 제사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국이나 음식을 차려놓고 모든 가족이 모여서 조상들께 제사 드린다 그러는데요. 자, 과연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들이 진짜 제사 받는 걸 좋아하고 절 받는 걸 좋아하느냐, 그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년도 차례상 준비하는데 평균 25만 7천 원이 든다 그러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그 돈만큼 그 조상들이 진짜 좋아하는가? 그게 효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답을 얻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며 또 그걸 가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가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 적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사후세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눈을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자세히 나눔으로 진짜 효도가 뭘 해야 효도인가? 그리고 나는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늘 듣던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새로 읽었다, 새로 듣는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에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읽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의문이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뭔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갑자기 죽었는데 나중에 지옥 갔다 그랬어요. 스월에 갔다 그랬습니다. 하데스에 갔다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뭐 하나님을 잘 믿든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도 없는데 낙원에 갔고 천국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읽기를 그러면 돈이 기준이냐? 부자는 전부 자동으로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전부 자동으로 천국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예,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이 설교를 하는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로나 부자는 다 유대인이고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용어가 전부 그 내용, 모세, 선지자들, 성경을 말하죠. 예, 음부, 예, 이 아브라함, 이 전부 다 믿음의 용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나 나사로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누가복음 15장에 이미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입니다.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에다가 16장에도 보면 세 가지 말씀하는데 세 가지 다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완벽하게 능통하고요. 예, 그리고 그걸 준수합니다. 1.1획도 어김없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합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도 있고 히브리어로 보면 해석한다, 주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나아가서 가르치기 때문에요, 온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존경합니다. 믿음이 대단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잘 가르치고요, 특별히 산헤드린의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6번에 걸쳐서 자네들의, 당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보면요, 바리새인들, 당신은 결국은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보았길래 그렇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있습니다. 16장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뭔 말이냐? 13절로 올라가 보세요. 13절, 집 하인이 몇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리라. 너희는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너희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보니까 돈을 믿고 있다는 게, 돈이 하나님 아니냐? 점곡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비웃죠. 여러분, 누가 탁
제대로 지적을 하면요, 화를 내거나 비웃거나 하는 것은 그 맞다는 걸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아침에도 돈, 점심에도 돈, 항상 돈입니다. 그래서 돈 잔치를 하고요. 19절 보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무슨 옷을 입고요? 자세금, 명품 옷입니다. 요즘 말로 한 벌에 한 1,000만 원씩 하는 대단한 옷을 입고, 무슨 옷을 또 입습니까? 고운 속옷입니다. 예, 여자들 속옷도요 비싼 게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날마다 뭐 합니까? 호화롭게 뭐 하더라? 즐기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 부자가요, 돈이 생명인데요, 뭐 아무나 먹인지 아세요? 아닙니다. 돈을 낼 사람, 앞으로 내인데 돈을 줄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부자,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요즘 말 국회의원이나 이런 권력자들을 날마다 초청해서 파티를 벌리고는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입니다. 부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돈이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는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돈이 기준입니다. 사람을 봐도 돈을 많이 줄 사람, 벌게 할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 사람에게 중요한 VIP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시간도요, 돈이 되느냐,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주고 오히려 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내 돈을 가져갈 사람 아예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자기 집 대문에 누워서 구걸하는 나사로는 한 번도 초청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 이 사람 사귀었다가는 자기가 치료해 줘야 되죠. 의식 줘, 옷 사줘야 되죠. 자기 돈 나갈 걸 생각하면요,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버려두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 맨날 드나들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눈에는 이 나사로가 뭐 짐승, 개나 별 차이 없습니다. 도움을 못 주니 돈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부자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똑 이와 같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요, 성경도 잘 압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요,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부자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리, 창기, 병자들요 다 하나님이 버린 죄인 중에 개수들로 해서요 다 멀리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감춰진 보배가 있습니다. 감춰진 진주와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본문에 숨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라사로스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영어로 엘로 라사로, 라무다라 그런데요, 이 두음 법칙에 의해서 라로 발음 적지 못하고 나로 적었습니다. 라사로는요 헬라어인데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 엘리에세르에서 왔습니다. 엘리에세르,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엘리에셀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라사로인데요, 어쨌든지 엘리에셀을 축약하면서 부른 이름이 라사로스입니다.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비밀이냐?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나사로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나사로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는 구걸하고 대문 앞에 있지만 늘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 이게 생략이 된 거죠.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지만 이 나사로는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그러므로 나사로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고요, 진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보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오늘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없고 병들고 부모도 없고 거지 같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부자로 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부자로 보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은 다르다니까요. 뭔데요? 세상은요, 외모로 봅니다. 돈으로 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중심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요, 나사로가 부자입니다. 나사로가 부자예요. 여러분, 그 주인집 부자는 오히려 엄청난 거지로 보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돈 없고 건강 없고 옷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부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본 신앙의 눈이 바로 이것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교인들이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바로 이런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증거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겉으로는 아픔이 있고 외롭지만요, 그의 마음은요, 그의 영혼은 평안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온 동네 사람들이 쟤는 나사로 맞다, 쟤 하는 행동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걸 우리 유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사람들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를 하시는데요. 라오디게아는요, 도시가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러 도시들 중에 여수나 울산이나 포항은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지만요, 거기 가서 돈 자랑하면 굉장한 생관, 공장이 많고요, 돈이 많이 돕니다. 라오디게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그곳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예산이 많습니다. 각 성도들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나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요, 부러워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이게 누구의 눈이냐? 사람들의 눈이고 세상의 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벌거벗은 자이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요, 예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날마다 존경받고요, 잘 먹고 잘 입는 것 같지만요, 잔치하지만요, 비참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고백한 거 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따라합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부자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 이름이 나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옵니다. 유명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세상이 다 알아줘도요, 하나님이 안 알아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 나사로가 다 죽은 것 같지요? 나사로에게는 생명이 넘쳐났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 반응을 못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나사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더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결정적으로 10절 끝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다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고요, 신앙의 눈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설 명절 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나사로 같으냐? 나의 신앙이 부자 같으냐? 내가 나사로를 닮아가고 있나? 부자를 닮아가고 있나?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는 이 설 명절에 만날 이웃, 형제, 동서들, 친척들 만날 때에 무슨 눈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할 건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경을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의 가치 기준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러 형제들 모이면요, 돈이 많은 형제가 큰 소리 칩니다. 예, 거기 모두 귀를 기울이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 우리 주님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그래서 돈을 기준으로 하면 나사로는 무시당하고요, 부자는 존경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임종을 여러분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저희 어머니 임종을 뵀는데요, 마지막까지 계속 말하시다가 맥박이 이렇게 뛰시다가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 천국을 경험해야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살아있을 때 지옥처럼 사는 사람은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됐느냐, 죽은 뒤의 세계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천국을 맛보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요, 지금 지옥을 맛보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살아도 돈이고 죽어가서도 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어보면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죠. 여기 물방울 하나도 못 삽니다. 저 세상에 가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물방울 하나만 찍어서 내게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천국에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천국 저 세상에 가서 깨달으면 늦습니다. 이 땅에서 똑같습니다. 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 뭡니까?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요, 이 성경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7절에 있습니다. 본문 앞에 6장 17절 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뭐가요?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천지보다 더 귀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천지보다 더 귀중한 게 율법이라는 것을 이 부자가 지옥 가서도 부인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오늘 본문 29절 보세요. 29절 누가복음 19장.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오형제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저 죽은 나사로 빨리 이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내 오형제가 다 하나님 믿고 정신을 차리고 이 천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안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한 게 29절입니다. 29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이미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 있으니 그들에게 성경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오형제 그 성경 읽으면 다 안다. 다 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30절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 보세요. 이르되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뭔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가 안 되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면 오형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이 31절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누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저 세상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어떻게 먼저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앞에 우리가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설날에 무엇을 해야 진정 먼저 가신 어른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효도할 수 있느냐? 음식 차려놓고 제사한다고? 아닙니다.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간단합니다. 돈이나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이나 사람을 섬기지 말라. 이 부자가요, 돈이 생명인 줄 알고요,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요,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맨날 돈, 사람 그렇게 붙잡았는데요, 아무도 돈도 사람도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소리도 안 들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예, 나사로 보면 누가 보여야 나사로를 따라가겠죠. 나사로가 믿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로가 진짜 부자라니까요. 나사로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사로예요. 예, 속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 앞서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먼저 가신 장로님들요, 전부 이야기가 속지 마라. 얘들아, 돈이 사람이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붙잡으라.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도움을 받으라는 것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뉴스는 더 충격적.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부천의 어느 목사님, 신학교 교수면서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이고 해골이 되도록, 예? 지금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납니까? 아들이 부모를, 예, 우사에 가둬가지고요, 예, 죽이고, 예, 형제간에 서로, 예, 이 전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돈 때문입니다. 전부 돈 때문에. 돈은요, 마력이 있습니다. 돈에 한번 빠지면요,
아들 자식 안 보입니다.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살려. 우리가 보면 바보같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지면요 못 벗어납니다. 돈입니다. 돈은 가까이 할수록 더 목마르고요,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요, 소리도 안 들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평안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다 관계 다 깨어집니다. 형제간에 다 깨어지는 거예요. 설날 만날 여러 친척, 가족, 이웃을 만날 때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상들, 우리 먼저 가신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고요, 이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뭡니까?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사로 초청하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집안으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 가신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천국 가신 어른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부잣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문 앞에 있는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를 귀하게 보지 않는. 누가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예수님 문 좀 열어달라고. 예?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 부천의 그 목사님의 나사로가 누굽니까? 자기 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멀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그 딸이요, 계모 밑에서 자라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아버지 안 보는 앞에서 계모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사춘기에다가요, 예, 나사로 아닙니까? 걔가 나사로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못 본 척은, 예? 못 보는 거예요. 예?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집안에 형제들 중에 누가 나사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서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에 친척들 모여서 가만히 보세요. 거기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요, 그에게 할 수만 있으면 용돈도 드리고요, 위로해 주세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 먼저 가신 어른들이 좋아하죠.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마치고, 예, 싸우고요, 서로 유산 가지고 싸우고, 예, 여러분, 설 명절에 폭력 가정, 이 분란, 이 가정에요, 이 분쟁이요, 평소보다가 3배나 더 는다 그러잖아요. 예, 다 돈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손해봐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 줄 다 압니다. 그에게 더 사랑을, 세뱃돈도 더 주고요, 뭐도 더 주고요. 갑자기 설교하시다 뭐 세뱃돈을, 예.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동생이나 조카들 보면요, 듬뿍 줘요. 예. 아이고, 목사님 오늘 돈 좀 주실라는가 보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나사로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가족 중에도 있고요,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설날에는요, 여러분 가정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먼저 가신 어른들이 좋아하는 좋은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